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통해 낮은 데 처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즐거워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깨달았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는가? 그 기쁨을 알고 누리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우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 그 죄악의 심각성을 처절히 경험하고 애통해하며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애통에 함께 참여하고자 진리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타락한 인간 군상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된 죄인들은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채우려고 안달이 났기 때문입니다.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혹시 얕잡아 보면 무시당할까봐, 괄시할까봐, 내 자존심 상하는 일, 내 체면 구기는 일 생길까봐 노심초사하며 무한 경쟁합니다.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에 자기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혹시 경쟁에서 낙오하게 되면 도태되어서 생존하지 못할까 싶어서, 낙오자 취급받을까 싶어서, 탈락자 취급받을까 싶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소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히키코모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안에 틀어박혀서 지내는 청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히키코모리, 언둔형 외톨이라고 합니다. 23년 4월 기준으로 146만이 있다고 하니까 50명 중 1명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더 많겠죠. 어떤 이들은 경쟁에 뛰어들어서 죽기 살기로 막 싸우고 다투고, 어떤 이들은 거기에서 소외돼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싶은 것도 없구나, 그저 집에서 들어누워서 내 먹고 사는 것만, 숨만 쉬면 되지, 그러다가 죽으면 되지라고 세상에서 낙담해버리고 탈락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어떻게 해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스스로 비우고 낮아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참여하기 위한 공동의 가치관, 같은 목적이 있을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추었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이루는 일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질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 피우고 내 경험 생각, 내 경험만 나타내고 나이만 주장하고, 거기에 무슨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시기밖에 없겠지. 다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높은 데 채우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우리 그렇게 합시다,
타협합시다. 이제 우리 서로 목소리 높이지 말고 좀 양보하고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공동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사사로운 도모로 개인적인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권리와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자기가 이기적으로 가져야 할 전리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홀로 누려야 될 독점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벌었다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벌었다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거 내 거 따지면서 자기 권리나 자기 의무를,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장하고 고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지요. 아담은 하와가 함께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다, 이것은 잘하는 것이고 이거는 못된 것이다, 내가 결정할 거야, 너는 잘못됐어, 너는 나쁜 놈이야, 악한 사람이라고 내가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권리, 자기 특권을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자기의 영광과 권리와 특권을 스스로 제한하고 내려놓으신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 아닙니까?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근본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본체신데, 동등하신데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낮아지십니다. 종의 형체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춰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래야만 마음을 같이 하셨습니다. 높은 데 처하는 것이 아니고 낮은 곳에 처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높은 데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딱딱합니까?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 높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명예지요, 권력이지요. 내가 누군데 나를 몰라봐? 나를 인정 안 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위와 자기가 가진 것, 부함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교만과 오만으로 겹쳐집니다. 뭉쳐집니다. 그래서 딱딱합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추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성공하려고. 그런 야망을 가지고 힘껏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오늘 오전에 롯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나는 은혜 밖에 있음을, 은혜를 모르는 사람임을 자인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낮은 데 처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육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순종하기까지 죽으신 예수님이 낮은 데 처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낮은 데 안 가고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인데 왜 우리는 세상을 따르고 자기를 따릅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멍에를 지고자 하는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남을 섬기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야만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아는 채 하지 마라. 가진 채 하지 마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 아닙니까? 오만 아닙니까? 거만한 것 아닙니까? 자기의 판단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감정만이 옳다고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싸울 거라고, 다툴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확신에 찬 교만. 그래야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분열되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누구 탓이나 하고 남 탓이나 하고 내 탓이요, 내가 잘못되어서 내가 낮은 데 처하지 못하고 높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험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독립성, 자기 주체성으로 뿌리를 두고 그 근간을 삼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자기의 주체성으로 설 수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판단이 정말 옳습니까? 자기가 정말 그렇게 지혜롭습니까? 자기는 정말 그렇게 의롭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완전하고 오염된 존재이며 더러운 존재이고 일시적이고 잠깐적인 존재인지를 왜 알지 못한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무지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모르니까 계속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눈이 감겨버립니다. 그러니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한 것. 마치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성 없는 짐승처럼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산 상태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곤핍하고 초라한 자리에 머무르 있으면서도 그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나는 예수 잘 믿지, 나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 잘하지.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찹든지 뜨겁든지 하지 미지근하지 말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지 말아.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잠깐이기 때문에. 잠깐. 우리 건강해봐야 몇 년 건강합니까? 100년, 200년 건강합니까? 왜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세상 방식, 세상 가치관을 따르면서 살아가려고 합니까? 왜 그런데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수호지심이 없습니까? 세상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우선순위에 두지 말아요. 우선순위. 최우선순위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으니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깡통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 내가 몸으로 때워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안목의 정욕,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롯이 그랬지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따라서 애굽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여자 찾고, 건강 찾고, 돈 찾고, 명예 찾고, 권력 찾고, 그런 겁니다. 가까이 있는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생의 자랑, 세상의 자랑입니다. 자, 육신의 정욕은 성적인 타락으로, 쾌락으로, 향락으로 이어집니다. 왜요? 잘 먹고 잘 입고 살아보십시오.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남자를, 여자를 탐하게 되고, 돈을 탐하게 되고, 중독하게 됩니다. 마약하게 되고, 도박하게 되고, 빠지게 되는 겁니다. 탐식하게 되는 겁니다. 무절제하지 못하여서 스스로 더럽히는 욕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안목의 정력이 무엇입니까? 시각적으로 자극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TV로 보이고, 귀에 들리는 탐욕함. 저거 있었으면 더 좋을 텐데. 좀 더 이뻤으면, 좀 더 잘났으면,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저 사람은 저래 누리는데 나는 이게 뭐고? 그 보는 것을 소유하고 싶어. 탐심이 생깁니다. 업력이 생깁니다.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줄 모릅니다.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소유하는 것 아닙니까? 높아지려고 높은 지위, 업적을 과시하여 교만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이 곧아집니다. 꼿꼿해집니다. 목이 굳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헛된 것을 의지할 뿐입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그 시도들, 세상 것으로 채워서 높아지려는 것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 하잖아요. 왜요? 날개를 쳐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날개가 힘이 없거나 깃털이 다 빠지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낮은 데 처하게 되면 그곳에 샘솟는 은혜가 있고 진리의 위로가 있고 참된 예배가 있고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진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그렇게 꾸미고 포장하고 하는 겁니다. 이쁜 거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이 걸친 거 사라. 니도 그래 된다. 맛있는 거 보여주면서 당신도 이래 먹어봐라. 이뻐진다. 그렇게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그것이 광고 아닙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자극합니다. 그러면서 그 더러움과 추악함을 숨기려고 덮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니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한편 이해는 되지만 안타깝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야기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우상 섬기는 사람들아,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아,
욕심부리는 인간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냐? 무슨 말입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벗되다는 것은, 여기서 벗되다는 건 단순한 친분을 넘어서 애정과 충성심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이 그것을 즐기고 그 방식을 즐기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 거기에 동조하는, 역시 잘한다. 그래 해야지 멋지지. 적극 추천하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과 벗이 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배타적인 사랑과 진실함을 요구합니다. 나에게만 충성해라. 나만 사랑해라. 나만 믿어라. 나만 따라오느라고 요구하시는데, 그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세상으로 나뉘는 것을 용납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신경 쓰는 것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해도 돼, 니는 안 돼. 그렇습니까? 인간들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다 멸망시키기까지, 남은 자를 남기더라도 다 멸망시키기까지 하나님은 그 두 마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강렬한 사랑과 거룩한 질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는 것 그 자체가 죄악이고 범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에서 묵상하여 상고해서 정말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것, 수고하지 않는 것, 노력하지 않는 것, 죄악입니다. 여러분, 범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악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사단 마귀가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말씀 안 들어도 된다. 예배 안 와도 돼. 네 하고 싶은 거 하면 살면 되지. 그냥 한 번씩 갔다가 헌금 조금 하고 그냥 번들이라고 살면 되지. 어차피 죽어봐야 알지. 천국 있는지 천당 있는데 어떻게 아나? 하나님이 있나? 보이나? 돈이 보이지. 인기가 보이고 능력이 보이고 권력이 보이지. 하나님 보이나? 속지 마라, 이 사람들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 백성들에게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라면 채찍을 쳐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니다. 그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에서 사생아라고 해요. 사생아. 니 내 아들 아니라는, 내 새끼 아니라는, 그러니 네 마음대로 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조금의 어둠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빛의 아버지와 빛의 자녀로서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려고 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을 낮은 데 두는 것,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을 섬기고 따를 때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위로요, 감사요, 힘이요,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증거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과 오만과 거만의 표시일 뿐이니,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여기에 대한 참된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겉모습은 초라하고, 비록 우리의 삶의 여건은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심령을 귀하게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비우고 낮춤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은 데 두고 높은 데 두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진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존귀하게 여기시리라, 그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죽음 앞에까지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무기가 어디 있느냐 외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의 사람으로, 영광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